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자 하는 변론과 행로 변경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앞에서 서로 크려고 어떻게 하면 좀 큰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 모습과 반대되게 모든 고난들을 갖고 계시면서도 그 고난을 내려놓고 누군가가 내 앞길을 방해하는데도 그걸 물리치지 않고 그냥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삥 돌아서 힘없고 정말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해야 될 역할만 묵묵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크려고 하는 제자들과 겸손히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필립 얀시의 내 영혼의 스승이라는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필립 얀시가 고민했던 내용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낸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하나는 톨스토이적인 것, 또 하나는 도스토옙스키적인 것.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톨스토이와 또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대문호, 3대 문호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 모든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갖는 건 뭐냐 하면, 이 톨스토이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놓고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지만 늘 공허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규칙도 세워놓고 율법도 따라가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또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삶의 수준을 본다고 하면 애정행각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타락한 사건으로 인해서 삶이 개인적으로 엉망진창인데도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필립 얀시가 접근한 부분 중에 우리가 좀 컨설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노력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고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사건이 되어지고 그 안에 사건이 스토리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감동되어질 때 그 감동이 내 삶으로 녹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며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희생하고 나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저절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삶의 자리에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톨스토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저 호강하면서 잘 살았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다음에 30대 중반에 10대 후반에 아가씨를 만나갖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16살 나는 그 차이에 그걸 극복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엉뚱하니까 부인이 감당을 못해요. 특별히 이제 아이도 13명이나 낳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아이와 그리고 이 나이 차이가 나는 이 아내와의 삶의 자리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열심히 들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가정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터인데 나름대로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인류애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자신의 갈증만 느낍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살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 청년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그 얘기가 도전이 돼갖고 자기 갖고 있는 땅들을 다 소작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세 받는 것까지도 식구들이 다 못 갖고 다른 어떤 단체들한테 기부하고 하니까 집에서 맨날 싸우는 거죠.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긁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이 집안에서 계속 되었던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훌륭한 작품을 많이 썼지만 그 작품의 그 깊은 곳에는 이 나름대로의 갈증이 뻥 뚫린 가슴이 해결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이제 계속 배어져 있다가 마지막 이제 부활을 쓸 때 보면 거기서는 뭔가가 깊은 자기의 삶이 주님 앞에 맡겨져 있는 이런 모습에서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부터 여유 있게 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또 부인을 20살이 넘는 그런 차이 나는 그 어린 부인하고 살게 됐는데 이 부인은요 정말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망나니 같이 늘 애정 행각을 부리고 술 도박에 빠져 있고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또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데 열심히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정부 체제에 반하는 이 반체제 운동에 가담했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잡혀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죄질이 이렇게 무거워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게 아니라 본때를 보여주려고 뭔가 이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단 사형을 언도했다가 감형을 시키기를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사형 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근데 계획대로 중간에 또 직사가 와갖고 그 선포해서 10년형으로 이제 9년 몇 개월형으로 감형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시베리아 유배 생활이 이게 그래도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배 중에 누군가가 옆에 면회 온 어떤 그 아주머니가 성경책을 하나 전해주는데 성경책에다가 10루블짜리를 하나 끼워갖고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경을 천천히 하나하나 펴가다 보면은 그럼 거기서 10루블짜리를 만날 거다. 그랬더니 10루블 찾으려고 그 감옥에 앉아서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을 조금씩 읽다가 그 다음에 10루블만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10년 동안 말씀 속에서 늘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는 성경 말씀이 아주 많이 녹아져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을 하고 나와서 사는데도 보면 여전히 또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 중독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 때문에 이 원고를 쓰는데 돈을 벌어서 쓰면 괜찮은데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땡겨 쓰고 그 다음에 원고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그 일이 많은지, 톨스토이는 작품을 미친 듯이 쓰는데 왜 그렇게 작품을 많이 썼냐 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작품을 그렇게 밤새 가면서 미친 듯이 쓴 이유는 도박빚 갚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도박빚을 갚고 조금씩 해나가는데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때마다 막 바가지 긁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노름 가려고 그러면 당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한번 나가서 풀고 오라고, 그리고 또 도박 그 돈도 대주고 그러고 갔다 오는데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몰래 가는 것 같으면 막 핑계 대면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야 된다 그러겠지만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양심이
이게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녹아지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15년은요 정말 좋은 작품을 쓰고 행복하게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바깥에서는 톨스토이가 더 유명하지만 소련 내에서는 도스토옙스키를 더 이제 위대한 문호로 쳐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그의 인격적 변화가 귀한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든 것들을 가진 톨스토이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상처를 입는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모든 면에서 다 잃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된 듯한 도스토옙스키는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생활해서 왕성한 활동을 나이가 들수록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너무 우스운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이 연결을 한다고 하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은 점점 늪에 빠지듯이 힘들고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을 주는지, 이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그 시베리아 10년의 유배 생활을 했는데도 도박도 못 끊고 가정의 식구들한테 피해도 주고 있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힘드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눈물을 쥐어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통해서 이 죄와 벌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작품들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도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누가 크냐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게 되니까 또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야단을 맞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람들을 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버리겠다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갖고 이 막 악의가 충천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3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마치시는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처음 보세요. 46절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제자들의 관심 한 가지죠. 내가 좀 더 커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만약 십자가를 생각했으면 그런 변론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았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무언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의 교만한 마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린 아이라고 하는 특정한 아이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아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아이를 얘기해, this child, 이 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아이처럼 작은 자가 큰 자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시냐 하면 누구든지 이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 이 아이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처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진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 이 일들을 모든 회중들에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지금 모여있는 회중에서 제일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커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작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한 방 먹은 거죠. 머리가 띵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보통 안 그래요. 넉다운 되기 전에는요, 또 일어나갖고 또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또 뭔가 꺼리를 잡아갖고 시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49절 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랑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귀신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일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봤을 때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하게 막았다,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놔둬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5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근데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셔서 11장 23절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하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11장 23절에서 있는 말씀과 50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 5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 나가는 제자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규범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마음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반대하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때가
차감해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굳건하게 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이 말은 순환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누군가가 이 일을 회방한다고 할지라도 문제 삼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길 앞에 사자를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그 메신저가 그것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그 메신저들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뭘 하시러 어디로 가시는지를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루살렘과 늘 이렇게 경쟁하고 대조되어지고 대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고 베레아 지방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조금 멀어도 돌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포용하시고 깨끗하게 늘 그들을 갖다가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가까이 대하시는 마음으로 그들로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못 참고 옛날 엘리야 시대 때 아하시아 왕의 그 불로 멸망당하는 그것들을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을 명하여 저들을 다 멸하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기도해 갖고 불이 내려오도록 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그 일을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벌 주시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기 위해서 한 촌인 아마 베레아 쪽으로 해갖고 가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살림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린 여전히 그냥 능력만 붙잡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은 갈등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늘 분쟁합니다. 둘만 모여도 분쟁하고 셋이 모이면 더더욱 분쟁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 환경이 어렵다, 조건이 안 좋다. 근데 사실은요 이 분쟁과 갈등의 요인은 외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이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못난 이기적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큰지, 누가 잘났는지,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건지 변론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마음에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낫지. 내가 먼저 제자 됐잖아. 내가 더 열심히 했잖아. 예수님하고 내가 더 보낸 시간이 많잖아. 형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월의식은 우월의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월의식은 시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 네가?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월감이 시기심으로 바뀌어지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음으로 그들을 금했습니다. 대단히 잘한 것 같이 배타성을 가지고
함께 포용하지 않고 함께 사랑으로 감싸지 않고 저 사람들 말썽 끌어이고 저 사람 말썽에 소지가 있으니까 내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행여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니까 뭐라 그래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서 저희를 멸하시기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불을 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감히 내가 누구라고 우리를 반대해?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가는데 어디 감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며 상대를 다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수용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우월감을 가지고 배타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수심에 불타갖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모든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그 표현을 했어요. 신앙은 세 가지 모습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비유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전거 신앙이에요. 자전거는요, 두 바퀴가 서 있으면 쓰러집니다. 가야 됩니다. 뭔가 일을 안 하면 성가대를 하든지 주일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뭘 하든지 일을 안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자전거 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팽이 신앙입니다. 팽이는요, 때려야 돌아갑니다. 자극을 줘야 들어갑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야단 맞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그러면서 막 그 야단을 호되게 맞고 그러면 속이 후련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채근하면서 교회가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막 율법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그래야만 가슴이 뭐가 이렇게 뻥 뚫리고 뭔가 하는 듯하게 그런 게 하도 유스트된 사람은요, 집에서 남편한테도요, 남편이 와갖고 잘해주면 잠이 안 온대요. 이러다가 한번 욱하면 안 되니까 한번 남편이 뭔가 잔소리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잠이 잘 오고 이게 이제 신앙과 연결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 거냐면 의자 신앙이래요. 의자는요, 자기가 자기 자리에 무슨 짐이 지어지는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앉든 또 적게 나가는 사람이 앉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의자 같고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신앙.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보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제거해 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고 못 가게 막으니까 그 사람을 다 벌 내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행여나 기회를 놓칠까 봐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논논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 잡아야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리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천국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내가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이, 손이, 발이 죄를 지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래요. 너무 무시무시하죠. 근데요, 우리 욕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 디자이어가 있어야 뭔가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없이 천국을 누리는 게 훨씬 낫대요. 돈 조금 더 갖는 것보다는 마음 평안한 게 더 좋잖아요. 자식 조금 더 출세하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잘라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눈 뽑아버리고 손 자르고 그러는 의미보다는 욕심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짚고 싶은 거, 발로 가고 싶은 거 이거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다니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누가 어렵고 힘들면 손이 계산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왕같이 제사장같이 주님과의 연대감을 가지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15년간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왕이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제 또 부분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이 자기 부하인 요압과 그 사람들의 그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요, 이 사울 왕의 부하였던 아브넬과 그 세력들이 여러 가지로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으면서 호시탐탐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십수년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존중해주고 그 자식도 보호해주고 그 친척들까지도 다 배려해주는 이런 삶을 살았던 넉넉한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압과 아브넬은 그거를 보고 함께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둘이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장난치듯이 툭툭 말도 주고받고 손도 툭툭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서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조금 평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천국을 바라보며 내 삶의 이고가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이 신앙이 논리로 와 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맴도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런 정황 속에서 무슨 소식을 듣냐 하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그 시체를 갖다가 장세를 잘 지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되게 하실 거다. 나도 너희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은요, 다윗에게 얼마나 가시같이 구는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이 자기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지 전체 왕은 아니다라고 굳이 꼬집어갖고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들춰내면서 부족한 걸 계속 공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항상 뒤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해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다윗에게 흠집 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거를 왜 다윗이 몰라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걸릴 만한 일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딱 목을 조여서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성품이 좋았을까요? 인격적으로 훌륭했을까요? 그에게 갖고 있었던 것은 이런 인격과 성품의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도래야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의 못난 성격, 그의 정말 야비함, 얼마나 그가 야비한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일까지 한 이런 야비한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자식하고 이 왕권 놓고 갈등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 부하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못난 짓들을 수없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자기를 깨트리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다 각자의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지금은 열심히 뭔가 이렇게 꾸며갖고 보여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언젠가는 이기와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언뜻 보여줘요. 아무리 프리텐더하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정말 연극을 잘해도요,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꽃은 사시사철 피지 않아요. 아니 사시사철 혹 펴 있는 것 같은 그런 꽃들은 향기가 없어요. 향기가 있어도 늘 진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늘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피워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아름답게 피어 올라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섬길 때 섬기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때 초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서 시너지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너지, 에너지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간단히 표현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10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20이에요. 근데 10 곱하기 10은 100이에요. 그렇게 몇 번만 해보세요. 그럼 100 곱하기 100은 만이에요. 만 곱하기 만은 계산이 안 되나요? 억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몰라요. 예. 여러분 몇 번만 더하기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에너지를 더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너지로 살아가는 게, 언제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 섬기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은요, 그 오랜 수건 10수년을 쫓겨다니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좀 편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눈에 가시처럼 계속 시비 걸고 계속 문제 삼고, 문제 될 걸 문제를 삼아야죠. 문제가 안 되는 걸 시비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 딱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주는 이런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요되는 권위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권위. 그 권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순수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겸손히 낮아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맛보고, 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천국의 역군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왜 변화가 되지 않는지 너무도 많은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 핑계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이기와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정병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